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건강하십시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네. 사울 이젠 안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31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3명이 죽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몰락할 것임을 하나님의 거듭된 예언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결국 이것들이 실행되었다는 것이죠. 적국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취임할 때 참으로 겸손한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울의 마지막은 겸손한 삶이 아니라 비참한 삶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냐면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신본주의적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고 세속적인 삶과 자기를 위한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최후는 비참한 최후로 결론이 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신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자만과 오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통치하다가 결국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무엘상의 사울의 행적이었습니다. 결국은 세 아들이 하루아침에 통환의 비극으로 막을 내리는 사건이 보여집니다.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사울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고 저와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우리 인생은 가끔씩 하나님의 궤도에서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늘 좋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과 못된 그 죄의 습성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궤도를 이탈하고 하나님을 없이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울도 그럴 수 있고요. 다윗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탈한 궤도를 돌아오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고 그를 신뢰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러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습을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비록 여러 번 실수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참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후 사무엘 하에도 보면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참으로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실수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마다 엎드려 자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31장을 보았는데 30장에 보면 이 아말렉이 다윗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에 기습적으로 쳐들어옵니다.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다윗에게 아말렉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성읍이 불태워집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족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슬프고 화가 난 나머지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30장에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다윗은 에봇을 입고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답을 구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 넘어오니까 반대로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전에 늦게 온다고 해서 다급해서 자신이 하면 안 될 제사를 집도하기도 했고요. 블레셋이 맹렬하게 공격해 온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기도 했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울이 죽었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도 의인도 모든 사람은 결국 죽게 됩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같은 죽음이라도 이 보기에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도 같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죽음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이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하여서 이전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개혁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의인의 죽음에게는 천국과 기쁨과 하나님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사울의 최후 이전에 그의 아들들의 소식을 먼저 접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맹렬한 공격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3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맹렬하게 전쟁에서 공격해 올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을 형제처럼 도왔던 요나단의 죽음이 오늘 성경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에 혼자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큰 승리를 얻었던 자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의 고백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었죠.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한 사람의 믿음과 용기와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의 다른 아들의 죽음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요나단의 죽음은 무척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살아남아서 이후에 다윗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면 더 좋았을 것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같은 죽음이라도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길보아 산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 전투의 시작은 앞서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는데 길보아 산은 이스라엘 지역보다 남쪽에 위치합니다. 계속해서 전투에서 밀리고 있는 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렬하게 쳐들어오는 이 블레셋 때문에 점점점 전쟁에서 패하고 진이 밀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을 1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길보아라고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까? 길보아. 과거 시대에 사사시대에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친 그 기손 전투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길보아 지역입니다. 이뿐 아니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장소가 바로 이 길보아 지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군을 물리쳤던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길보아 산이었는데 그곳에서 사울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1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길보아 산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길보아 산. 정관사를 붙여서 그 길보아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그 길보아 산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1도 없다라고 그 상태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와 등등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이 1도 없지만 믿는 사람은 믿고 하나님의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이김과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 가운데 불합리한 시대를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걸맞게 때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에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의 노래가 보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찬양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고 쓰러질 때마다 적국의 손에 붙들 때마다 그 가운데서도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도움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고백들이 시편의 질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통해서도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통치, 신본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시대가 있습니다. 특별히 14세기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7세기 이후에 계몽주의가 시대가 열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이 없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 인간이 최고의 영장이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유와 또 인간의 어떤 것들을 인간의 그런 가치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 운동들이 바로 이 르네상스 운동이고 계몽주의 시대였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했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인간과 지식과 경험과 과학의 발전으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부가 생기고 힘이 생겨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더 잘 살게 되고 의료과학의 발달로 영혼이 죽지 않는 영생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던 그런 시대에는 참으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 1차 대전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만들어냈던 과학과 기술과 또 자본과 이것을 통해서 서로 잘 살 줄만 알았던데 시기와 질투와 땅땅 먹기를 통해서 그 참혹한 전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폐해지고 인간의 그 오염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탐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더더욱 형벌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코로나와 그렇고 오늘날 심각하게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환경의 심각한 오염으로 말미암아 이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이죠.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했던 모습 때문입니다.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비참한 최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대에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백성의 눈치를 살피기도 했고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정적들을 죽이려고 마음먹기도 했고요. 블레셋 침공 때 왕의 체면을 내던지고 비천한 그 접신여 무당들을 찾아갔기도 했고요. 어느 정도 인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치장도 하기도 하고 또 아프면 약을 먹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패배고 결국은 허망한 죽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은 결국 그들의 노력은 결국 고생길이고 허무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정답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죄를 멸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가 참된 그 진리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길보아 산 전투로 인해서 백성들이 길보아에 인접한 곳곳에서 물러나고 퇴보를 하게 됩니다. 그 빈자리를 블레셋이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채워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빛이 없는 자리에 어둠이 차지하게 됩니다. 성도의 선한 영향력이 없는 그 자리에, 성도의 선한 영향력이 물러난 자리에 사단의 영향력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머물지 않는 자리는 그곳의 사냥감으로, 사탄의 사냥감으로 자리 잡게 되어서 사탄이 거기에 거주하게 되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씀인 것이죠. 아니, 시대가 그렇게 변한 것이지 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하니까 뭐 그거 틀린 말은 아닌데, 시대가 변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악과 사탄의 어떠한 것으로 채워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인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빛이 떠나가고 어둠이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있는 자리에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둠은 없습니다. 빛이 없는 자리가 어둠인 것이죠.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는 어둠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자리는 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나 문화나 교육이나 스포츠나 의료나 모든 분야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이 점점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고 악이 만연해진 것이죠. 자기애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결과로 결국은 치고받고 죽음의 비참한 자리에 모든 곳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 빛은 떠나고 빛은 사라지고 물러가게 되고 어두운 그림자만 그곳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설 땅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남겨두시고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어둠이 사라지고 물러날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이야기이며 우리가 이 시대에 이루어가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 보면 사울의 의복이 벗겨졌음을 이야기하는데요.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9절에 보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사방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복이 벗겨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그의 옷이 완전히 벗겨졌다 적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한데요. 왕권이 사라졌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신분이 사라졌고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혼잔치에 의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문 앞에서 내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의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에도 이전에 의복을 벗어버리는 모티브가 등장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무엘이 있던 라마 나요곳에 가는데 그 여호와의 신에 자로잡혀 스스로 발가벗고 사울 앞에 누워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기 위해서 왕복을 벗었다는 사건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왕복을 벗은 모습들이 있는데 결국은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완전하게 옷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적인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옷을 벗어 던지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포기하면서 살았던 사울이 결국은 최후의 왕복을 벗겨지고 다시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옷을 벗고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옷을 벗고 있다가 영원히 입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한계를 내뿜는 삶이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고 승리의 삶이고 값진 삶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사울의 목이 베어지고 사울의 갑옷은 적국 아스타롯 신전에 보관되었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허무한 죽음을 보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별것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별것 아니다.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어떤 것들은 좋은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결코 좋은 것들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돌아가셨고 앞에 고 정주영 회장도 돌아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살았지만 죽음 앞에서 모두가 평등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대로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조금 씁쓸했지만 그나마 에피소드가 있어서 다음 사무엘 하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었다라고 해서 끝 이러면 참 허무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서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 하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나옵니다.
길랏 야베스는 예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으로서 이 사울에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의 화평의 조건으로 길랏 야베스의 그 오른쪽 눈을 빼면 살려주겠다, 화평을 하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듣고 사울 왕이 달려와서 이 길랏 야베스를 구해주었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은혜를 받았던 길랏 야베스가 사울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 달려온 것이죠. 40년이 지났습니다. 블레셋 전쟁에서 최후를 맞이했던, 시체마저 적국에 빼앗겼던, 벳산 성벽에 못에 박혀서 구경거리가 되었던 비참한 운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길랏 야베스 장사들이 모여서 위험을 무릅쓰고 적군에 들어가서 이 사울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울의 마지막을 그래도 결초보온하면서 은혜를 갚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먼저 복음을 인해서 빚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구원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언젠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역시 그 은혜를 받았던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직위와 높이와 어떤 부를 통해서 서열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서, 남이 섬기지 않는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함께 울며 함께 엎드려 기도하며 그들을 품으며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되었고요. 그 옷을 벗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은혜를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또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의의 옷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권력을 쫓다가 힘을 쫓다가 돈을 쫓다가 살았던 사울 왕의 최후의 말로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리가 빛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빛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